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교회에 성령에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깊은 것을 신비함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주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람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 주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한 명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물고기와 그 보리떡을 받아먹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여인이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와서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돌로 그 한 손에 돌로 치려는 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어느 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삶이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알고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지금의 시대에 대입하여 본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어느 수의 정도의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주 좋은 뉴스를 이 척박한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뉴스는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은 1931년생이시니까 이분이 지금 89세가 되신 노인입니다. 이분은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80억 달러, 한국으로 하면 돈으로 하면 약 9조 원의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주까지 해서 자신의 이 모든 재산을 다 기부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분이 기부를 하는데 어떻게 기부를 했냐면은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항에 가면은 DFS, Duty Free Shop, 이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인데 이것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셨는데 한때는 이 비즈니스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보니까 이 숨겨진 알지 못하는 돈이 막 지출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는 그렇지, 이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 사람이 돈을 떠돌렸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기부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이 찰스 프란시스 척 핀이라는 분인데 위키백과는 인터넷 사전입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이에요. 결코 기독교 사전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을,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봤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찰스 프란시스 척 핀이는 아일랜드계 미국인 사업가이자 박애주의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재단 중 하나인 아틀란타 박애재단의 설립자이다. 척 피니는 1931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난 경건한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머리를, 제 가슴을 쳤던 문장은 뭐였냐면은 경건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에서 그를 향해서 경건한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백과사전이 그를 경건한 기독교 신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그 말, 가장 아름다운 수식어는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다 하는 이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정말 참된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그 사람 정말 경건한 기독교 신자다 라는 말을 듣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삭개오를 지난주에 주님께서 만나셨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행을 가시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으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경건한 신자란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은 저 유럽에 출장을 가든지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교회를 한번 찾아보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찾았을 때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화를 내셨습니다. 상을 들러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예물로 드릴 양과 염소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폭언을 서슴지 않으셨는데 그들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엄청난 폭언을 그들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모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그 한 사람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놀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신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이 예수 가족교회를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 손에는 채찍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드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찾아가셨을 때에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성전은 최소한 자기들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 영역인데 너 갈릴리 시골 촌뜨기가 어디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당장 나가라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의 그 말에 주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을 침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궁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전부 선지자로 하는데 왜 당신은 안 믿었냐? 라고 할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라고 해도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못한다고 그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주님으로부터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때로는 주님의 길을 떠나서 우리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시고 그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한 방 먹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개입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 성전에서 그들이 직업으로 평생을 섬겼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한 방 맞았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전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굴 향해서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위해서 너희는 뱀 새끼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한 방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순순히 물러납니까? 아니죠. 복수할 기회를 그들이 카운터 펀치를 날릴 기회를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 보시면 엿보다, 스스로 의인인 체하다, 책잡다. 이게 뭐예요? 다 이거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몰래 가서 엿보고 책잡고 그리고 자신이 의인인 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공동체에서도요,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저 목사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엿보고 책잡고 그리고 자신을 의인인 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란에 휩싸입니까? 목사를 향해서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향해서도 엿보고 책잡고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많은 분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보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와서 주님께 엿보고 책잡고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도 아주 사단이 잘하는 짓입니다. 뭐냐면은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뇌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만약에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요 저는 구름 위에 둥둥 떴을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바로 얘기를 하고 정말 진리로 가르치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준단 말이야. 어때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둥둥 뜨잖아요. 이것도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단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지금은 그 인터넷에서 이단들이 교회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신천지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칭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교회를 전부 가져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은 그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 방 먹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한 방 먹이겠다 하고 주님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 덫에 해당되는 질문이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오늘 이 주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은 22절하고 25절이에요. 22절은 이 주님께 그들이 묻는 덫을 놓는 질문이고 25절은 이 덫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두 절을 특별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팬데믹으로 교회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동일하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는 이 질문은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요, 비록 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왕이시다. God is the only king.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이방의 왕, 이방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묻는 질문인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저 이방의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그들은 세금을 내면서 늘 이런 자괴감과 딜레마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여자는 12세에서 65세,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그 당시 하루 일당인 원 데나리온을 바쳐야겠습니다. 세금을. 이것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인도세라고 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주민세 같은 개념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는 그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만약에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알고 인정을 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아니구나.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쏠려있던 그 관심과 집중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다시 그 집중을 가져오는 그 효과를 거두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거야. 네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로마에 대한 거역죄로, 반역죄로 너를 고발해서 너를 죄수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덫에 완전히 걸리신 것 같아요. 이 덫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지폐가 없고 이 은화라든지 금화라든지 주화라든지 이런 코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라고 하는 이 데나리온 동전 가운데에는 황제의 가이사 시저 황제의 형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인지 밝히는 글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는 누가 로마의 황제였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를 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 쉬운 질문이죠. 예, 여기 가이사 시저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이 돌아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은 세금을 바치라는 말씀입니까?
바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다음 한번 화면 보세요. 1번 세금 내라. 2번 세금 내지 마라. 몇 번입니까? 1번, 2번, 1번, 2번이요. 1번. 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어떻게 해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왕이시고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이 그 앞에서 계시고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어딘 줄 아세요? 뭘까요?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동전을, 제가 동전을 지금 없는데, 가이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 그러면 11조 내고 감사헌금 드리고 절기헌금 드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셔서 부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못 받아들여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의 구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은 이미 24절에서 주셨어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세요. 그 사람한테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세상의 형상이 있습니까?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그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가슴 속에,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까? 삶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것은 시저의 형상이 있는 주화를 시저에게 받으시듯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면 그 자체가 내가 주님의
바쳐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말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이미 나눴던 그 첫 힘이 세상으로부터 경건한 기독교의 신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척핀이 그 엄청난 재물을 80억 달러 9조 원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아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해석했습니다. 그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룬다면 그분은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가?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은 내 가슴 가운데에는 세상의 형상과 주님의 형상이 뒤섞여 있는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삶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나의 심령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이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